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의 복음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사람들은 가려주시고 주님만 저희 마음에 힘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나이다. 저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뿐임을 믿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사셔서 씻음 받는 것을 믿나이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보시는 주여, 저희가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오 주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감동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할 것이 되었다고 편지합니다. 죽기 전에 쓴 겁니다.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유명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몇 주 동안 읽은 베드로 전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는 이 마지막에 무엇을 썼는지 우리가 이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5장이죠.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알게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요, 두 종류의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경이에요. 카톨릭은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의 기준의 성경을 삭제시키거나 더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삭제, 가로치고 없음, 이러한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원본을 쓰는 사람들은요, 1.1획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페이지마다 중복해서 확인했어요. 그 성경이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어떤 사본에는 있음,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런 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러한 신학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고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가 해도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라는 단어를 주의하는 이유는 감동, 인스피레이션. 한글 성경은 감동, 인스피레이션 이런 단어는 느낌이잖아요.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뜻 단어는요.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여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주로 순종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으로서만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절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것이 다 삭제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예를 들면은 왜 사도행전이 마친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됐을까? 이것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문장, 이 모든 교회 서신의 마지막 문장을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제가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왔던 것을 표준 원문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표준 원문, 텍스투스 리셉투스, 모든 사람이 용납한다는, 초대교회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삭제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의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에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신약 성경의 순서는 고린도 전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의 순서 자체가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생 읽어도 모르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존 번연 당시에도 그때는 킹 제임스 성경 밖에는 없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카톨릭에 의해서 삭제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처럼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설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베드로가 편지한 첫 번째 보편적인 편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페트로 에피스톨레 카톨리케 프로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부터
헬라어를 읽어서 죄송해요. 그것이 지식 자체는 정말 교만하게 돼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주의 뜻만이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요, 이렇게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사람들에게 반감이 가면 삭제시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항상 성경은 1.1획도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있잖아요. 초대교회로부터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미혹의 사람,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카톨릭은요, 루터 때나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1.1획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말씀에 대한 정신이 소홀해져서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카톨릭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마리아를 통하여 좀 마리아를 강조한다는 것.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현재 이 교회 안에 이런 게 퍼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카톨릭과 하나 되는데요. 카톨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딱 4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란 단어가 그냥 베드로전서가 아니라요, 보편적인 첫 번째 편지, 이 단어가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교황처럼 말하잖아요. 그렇게 교황을 만들었잖아요, 카톨릭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알면 통탄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저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무흠하지 않습니다. 그도 성령을 받아서도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에게 면책,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정신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사도 베드로에게도 조차 진리로 책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진리만 지키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근데 이들이 왜 삭제했는가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사도 베드로만 쓴 게 아니에요. 짧은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에서도 거기에 이 편지는 카톨릭, 보편적인 편지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보편적인 편지예요. 여러분,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 육적인 형제의 막내 동생 유다가 썼는데요. 유다서도 유명한 사도 베드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면 유다서처럼 카톨릭, 보편적인 편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하나님 한 페이지밖에 안 썼었지만 성경에 영원히 기록해야 될 보편적인 편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왜 베드로 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읽기 바라는 편지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가 쓰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냐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해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썩지 아니할 씨로 심겨져야 돼요. 죽음이 다가와도요. 썩지 아니할 씨앗이 심겨진 자는요. 영생을 얻습니다. 썩어질 삶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문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가는 보석은요. 12문인데 12문의 진주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벽이나 다른 데는 다 다른 보석이에요. 12지파를 들어갈 때 다 다른 보석이에요. 그런데 천국문 12개에 들어가는 문은 12진주문 뿐입니다. 거기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진주는요. 진주는 원래 조개였어요. 조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물 속에서 먼지 바람이 일어날 때 진주 조개는 문을 엽니다. 다른 조개들은 본능으로 닫을 텐데 그런 열려요. 그럴 때 흙탕물의 그 먼지가 진주 조개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개살이 그 앞에 통증을 받게 됩니다. 그 통증의 아픔 속에서 진주 조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주 조개는 거듭남을 상징해요.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고통 속에서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진주로 바뀝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오직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기뻐할 말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앗이 있는 자, 썩지 아니할 씨앗이 이 죄인된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 이 마음 밭 때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앗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진주처럼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연합된 자는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도구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요, 썩지 아니할 씨앗, 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쓰임 받았던 베드로가 평생을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평생 전한 말씀이 오순절날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이전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 이전에도 3년 전부터도요, 하나만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왜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내가 평생 전한 복음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오순절날 설교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요, 3년 동안 전해온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이것은 네 복음서에 말한 대로,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하신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회개하라예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베드로의 제자였던 영적 아들인 마가가 기록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라고 전하세요? 오늘날에는 바뀌었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똑같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전한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가 합당한 열매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자식의 열매, 자식을 죽여도 안 되죠. 소용없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대신 죽게 해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십니다.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 이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 회개하랍니다.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요,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뭘 외쳤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고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요단강에 그들은 나아갔어요. 요단강에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친 건 이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건 평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건 평생 편안하게 살건 관계없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을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냐면 여호와의 영이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불면은 꽃이 말라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것, 세상적인 명성,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영향력, 이런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바람이 불리게 되면 뜨거운 동풍처럼요, 영향력,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오순절 전 3년 전부터,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이후도,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까지도요, 평생을 그런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건 그 전이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불행한 인생을 살건 실패한 인생을 살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복음,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 모든 죄를 씻으려고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빛처럼 계시되고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요, 당연하게 예수님이 주,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주인 된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져요. 여러분, 복음의 기회는 회개입니다. 주님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는 자들을요, 우리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믿는,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믿는 것,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이 스스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신앙생활의 길이 아니에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쌓아놨어요. 그러나 불탈 것은요, 다 썩어져요. 그래서 그날이 공로가 불러 드러나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요,
나무나 지푸랑이나 풀로 쌓았다면요, 불탈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니고데모에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단둘이 듣게 됐던 말씀은 요한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망.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거듭나야 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회개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회당이나 성전에 왔는데도요, 그는 앞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맨 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구에게 그 긍휼이 임해요? 회개하는 자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거듭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망,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오는 절망이에요. 복음 자체가 무조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날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 회개한 사도 베드로에게는요, 평생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복습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들으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평생 성령 충만만 구했었어요. 이것 자체가 미혹이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고 평생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쁨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기쁨이 없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왜 나는 날마다 살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주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그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십자가만 압니까? 부활도 알아야 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맞는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조차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지켜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스스로 발견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개발한 거예요, 십자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꺼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 속에 평강과 기쁨은 샘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듣는데도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만이 평강인데요, 정직하게 우리 속에요,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요, 우리 속에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혼의 대상이 주님께 맡기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삶을요, 주님께 못 맡겨요. 왜요? 그것은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골고다 언덕에 모든 것을 벗어내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겉옷과 속옷이 찢어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겉옷과 속옷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피로 된 붉은 옷이 되어버린, 붉은 피가 옷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흰 눈처럼 씻겨지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에 돈이 없어도, 불행한 가정의 삶을 살아도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희어지게 만드시는 기쁨 앞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행복, 썩어질 명예, 썩어질 자랑이 오 주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이 와도 썩지 아니하심, 주의 말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게 하시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거듭나시는 역사, 새하늘과 새 땅, 새 삶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